여러분에게 멀리 살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가깝게 교제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대체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높으시고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 앞에서 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신 분이시지만,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로 바라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길게 제가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세세한 것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고 다 알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고 또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구별되는 그들의 직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자, 이 일이요, 이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의 이제 형태부터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4개의 진영이 있어서 동쪽부터 시작해서 유다 진영, 루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해가지고 가장 바깥에 이렇게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바깥입니다.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고 가장 안쪽에는 성막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은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막에 이렇게 벽이 기둥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천으로 막혀져 있어요.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쪽에는 문이 있는데 그 휘장문을 지나면 뜰이 나옵니다. 성막뜰. 성막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문이 있어요. 그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는 3가지 지성물들이 있습니다. 그곳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 거기가 성소고요. 그곳을 통과해서 휘장문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함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함의 단계가 있어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이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스라엘 진이 있잖아요. 커다란 진이 있어요.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진에 일반인들이 있죠. 그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 뜰에는 제사 드릴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에는 그 성소에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함의 정도가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거기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좌의 발을 놓는 발등상인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말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거리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요 죽임을 당할 위험성이 커져요. 잘못 다가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도 레위 출신들이에요. 고핫 지파입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자손들은 여러분 고핫 자손들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에서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자손들조차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자손들은 그냥 일반 고핫 자손으로서 레위인들의 직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릅니다, 세상하고. 자,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에 타서 즉사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성소에서 섬기는 일이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울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렇게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직을 탐내고 제사장직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에 접근을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사형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철저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이에요. 오늘 중심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섬김, 직무에 관한 내용이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의 섬김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제사장들을 돕는 일, 또 한 방향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직무를 위하여 섬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을 돕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을 섬기는 일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한다는 얘기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섬기잖아요. 근데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제사장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실제로 그곳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인구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인 남자들을 조사하는 인구조사가 있고,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인 남자들을 조사하는 인구조사가 두 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을 조사하고요,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 이하 이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성막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르죠? 인구조사의 목적이. 3장에서 인구조사 목적은 뭐냐면요,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람들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이 온 회중의 장자들을 대신한다는 것은 언제 나온 것이냐면요, 어디에 배경이 있는 것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집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죠.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마다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가축의 초태생들은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의 장자들과 초태생들은 남겨두었으니 죽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장자들이 다 나와서 회막에서 봉사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세우셔서 그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위험한 일이고 구별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가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구별을 두시고 레위인을 대신 세우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은 사실은 레위인이 아니라면 장자들에 대한 속전과 초태생들을 다 바쳐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바칩니까? 속전이라는 것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것은 빚진 것을 물러준다는 것입니다. 물러주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가정이 장자에 대한 초태생에 대한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내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으로 이스라엘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을 대신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를 내야 되냐면 원래 하나님이 한 사람당, 장자 한 사람당 얼마를 내는 것으로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5세겔이에요. 5세겔. 1세겔은 4일치 월급, 4일치 일당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세겔이면 20일치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매년 월급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이. 엄청난 부담이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면제하시고 레위인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그 일을 담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롭게도 레위인을 모든 장자들의 값을 대신하여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의 레위인들을 모두 계수를 하니까 게르손 자손,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을 계수하니까 7,500명, 둘째 고핫은 8,600명, 셋째 무라리 자손은 6,200명, 도합 22,3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39절에 가보시면 몇 명이라 그래요? 22,000명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도합 22,3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2,000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30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내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는 그 히브리어 자음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자음이 요렇게 6을 나타내는 게 이제 자음 3개고요. 3을 나타내는 게 자음 2개인데 그게 비슷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필사자들이 원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원문 성경은 없잖아요. 원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를 잘못해가지고 3을 6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6을 3으로 봤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300이. 예. 이렇게 해서 고핫 자손의 그 수를 잘못 세가지고, 잘못 필기를 해가지고, 이 300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장애인들은 뺐다. 장애인들은 직무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들은 뺐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은 뺐다. 그들은 제사장들이고 고위직을 해야 되니까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매튜 헬리라는 그 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레위인들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레위인들의 장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이 300명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장자들을 빼고 계산하니까 22,000명이다. 저는 그 매튜 헬리의 그 주장이 상당히 설득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것이 뭐가 맞든지 간에, 뭐 다 틀릴 수도 있죠. 뭐가 맞든지 간에 아무튼 최종적으로 계수된 사람은 22,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 22,000명에 대해서 또 뭐를 세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세야 되겠죠. 이스라엘 장자들의 수를 세보니까 22,273명으로 계수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 모자라죠. 그러니까 273명 곱하기 5세겔을 하면 1365세겔이 돼요. 그 1365세겔은 내라는 것입니다. 속전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65세겔을 모아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것은 성소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은 30세 이상 50세 미만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 다시 또 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떼가지고 다시 계수를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 레위인들이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이런 것들을 나르고 이동시켜야 하고 다시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할 때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단지 육체적인 힘이라면 20세들은 왜 안 했을까요? 20세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힘은 30세가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30세, 40세가. 자, 그런데 만약에 육체적인 것뿐이라면 20세도 포함해야 되겠죠.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일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숙했을 때 그 나이쯤 되면, 한 30세쯤 되면은 이제 그런 때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세 이상 50세 이하만 성막에서 실제로 봉사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고핫 자손은 2,750명,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습니다. 도합 8,580명.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 자, 이들이 할 일도 분명하게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할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구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일들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가장 또 중요한 일들이에요. 뭐냐면 이들은 고핫 자손에게는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럼 죽습니다. 그냥 만지면 안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그것을 먼저 언약궤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장막을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모두 파란 순청색 덮개를 덮어요. 그리고 나서 채를 꿰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나와가지고 성소에 떡상과 그 다음에 금촛대와 분향단을 다 그런 식으로 쌉니다. 근데 다 채를 깨는데 금촛대는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를 깨지 않아요. 그것은 이렇게 틀에다가 거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것을 올려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들은요, 다 그 보자기로 이렇게 덮개로 싸는데 그 안에는 다 청색, 파란색의 덮개가 씌워지고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씌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띄는 하나의 색이 있겠죠. 언약궤만 새파란색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구별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성물들 안에는 다 파란색이 들어있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모방해서 모형으로 이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의 색이니까요. 파란색이.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리하고 나오면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도 자색으로 보라색으로 싸서 채를 깨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인데요. 게르손 자손들은 무엇을 맡았냐면 모든 휘장들과 덮개들과 그 다음에 천으로 된 모든 것들, 이것들을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어요. 이건 굉장히 부피가 크겠죠. 부피가 큰데 무게는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보다는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술에 2개가 할당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요, 이 게르손 자손들도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세세한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지도를 받아야 됐습니다. 엘르아살 자손에. 그래가지고 더 위험할수록 더 높은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요, 조금 더 무거운 일을 시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프레임들 있죠. 기둥들, 프레임들, 기둥들, 말뚝들, 이런 것들 세우는 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무라리 자손들이 날라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술의 4대가 할당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그 일들이 다 할당이 되었고, 그래서 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다 직무들과 숫자들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다 의미 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에. 그러나 여러분 그 세세한 의미들을 사실은 지금 다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변화가 있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제사의 제도와 성막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러한 제도들은 이제 다 폐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생겼지만 하나님 자신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사실은 인간 자신도 변함없어요. 우리들도 모세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인들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인 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이것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너무 멀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시며 완전히 우리와 다르시고 우리와 거룩함에서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는 이게 구별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책의 구별만 있는 겁니다. 직책의 구별만 있어서 거룩함의 구별은 없어요. 저는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것이고 여러분은 덜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저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없어졌어.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에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 없이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그 자유의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의미를 알고 그것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만 진실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그냥 이러한 모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왔는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교만한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요, 드릴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그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더 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이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드리는 믿음의 드림을 보고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말한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싶으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빼셔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모든 속전을, 이스라엘이 드려야 될 속전을 다 대신하게 하셨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죄인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요, 성막도 만들고 제사장도 만들고 제사 제도도 만들고 레위인들을 두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부로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려고, 살게 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여러분 앞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높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제는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 그 세세한 법들과 그 예배, 그 다음에 이동해야 되는 그 법들, 그 옮겨야 되는 법들, 세워야 되는 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누구도. 그러면 못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모든 법을 다 이루어 주셔야만 여러분이 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열심을 이루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